누가복음 14장, 오늘 14장, 내일 15장까지 이번 달에는 마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울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뒤에까지 14장 끝에까지가 전부 다 한 묶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피상적이고 가장 쉽게 말씀을 증거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잔치집에나 초청해 가거든 너희는 겸손을 떨어라. 겸손하게 해서 앞자리에 앉지 말고 저 뒷자리에 앉아라. 가장 상석이라는 데 앉지 말고 너희는 저 말석 끝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겸손하게 네가 생활을 할 때 그 잔치집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귀히 보고 아이 친구야 어떻게 거기 앉아 있어? 앞으로 와, 이 옆으로 와 라고 말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해야 돼 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한다면 너희가 잔치집에서 사람을 초청할 때에 너는 지금 너에게 그 잔치를 먹고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저는 자와 병신들과 귀신 들린 자와 이런 거지들 있지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 의인의 부활 시에 너에게 도로 다 갚음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게 표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피적으로만 먹으면 우선 선행되어야 될 이 말씀에서 주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알맹이, 그 하나님의 오늘 이 비유의 진의를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게 율법 시대 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알아먹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착한 행실로서 자기의 어떤 상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 위로받아요. 그리고 설교가 그렇게 될 때 오늘 사회복지 그거 잘해서 정성껏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니까 그거 아주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거요. 이 말씀의 이 진의가 단지 그 문제라면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원불구에서 엄청 많이 인터넷 두드려 보세요. 사회복지 취직하려고 두드리면요. 원불구부터 나와요. 그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치셨을까? 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과연 이제 그런 것일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이나 어떤 그런 선행 정도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도 이런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그 벗겨보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확실하게 어필하고 싶은 먹이고 싶은 그 알맹이의 양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먹지 못하다 보니까 내 안의 것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겉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저는 그 행실이 나쁘다고 전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로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표피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베풀어 주시고 그 비유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영생에 이르는 어떠한 것들을 안내하세요. 그 양식이 있어요.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착한 행실을 그거 먹어도 그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양식이에요. 주님처럼. 근데 그 양식을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인 그 양식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그것 갖고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뭔가 있겠네. 네,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먼저는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보도록 해요.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입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때가 이름에 오셨어요. 아멘. 당신이 오고 싶다고 해서 막 온 게 아니에요. 때가 이름에 성경의 약속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가시고 성경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것도 주님은 다 때를 맞춰 오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너희들 먼저 가라. 주님은 다 때를 맞추세요. 6월절에 맞추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죽으시는 날짜까지 구약의 절기에 다 맞춰서 주님은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복음서의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움직임과 장소, 사건, 비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된 거 하나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전제를 알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간 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가셨어요. 자, 피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그냥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가셨지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요. 주님이 안식일에 가신 건 이유가 뭐냐? 그곳에 수종병 든 자, 그곳에 지금 안식을 차지해야 될 자, 주님께서 안식을 줘야 할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병든 자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서 그에게 참 안식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세요. 주님이 가서 그 일 하시는 거예요. 배 한 번 고파가지고 가서 밥 얻어 먹으러 가신 게 아니고 주님이 거기서 식사하러 가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그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르신 그 일이야. 그 일이 뭔지 알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저 들판을 봐라. 곡식이 휘어져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겠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세상에 왔노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그 일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그냥 배고파 식사하러 가셨겠어요? 식사하러 가셨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의 양식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수종병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안식을 잃어버린 그 자를 구원하여 안식을 주길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5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뭐였어요? 추수하는 일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였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둘째 뭐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는데 이것도 표피적으로만 알면 우리는 병든 자를 고쳐 기적을 발생시켜서 그를 고쳐줘서 자유를, 육신적인 자유를 주는 거 아주 중요하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내 경험을 봐도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을 많이 해놓고 속으로 저는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 많이 했어요. 왠지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다른 사람보다 좀 달라 보여요, 제가. 예, 그런 역사. 그 막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면서 말이지.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얼마나 또 막 권위가 있어 보여요. 그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지분을 좀 챙겨 먹으려고. 좀 죄송합니다. 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좀 챙겨 먹고, 주님 나는, 야, 나는 뭐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지분 좀 슬쩍 빈대 붙어서 주님 나도 조금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99% 드리고 다 1%만 지분 주세요. 나도 좀 영광받고 칭찬받고 자랑 어때요? 근데 그 1%도 허락을 안 하셔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서 내 영광과 네가 같이 붙어만 있으면 내 영광이 네 영광이야 하면서 주님이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 혼의 구원이었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지금 내 집은 조금 챙기려고 했던 적 있어 없어? 있으면 창피하니까 엄지발가락 살짝 있죠? 예, 헌금 내고도 좀 안 알아주나 좀 내 거 챙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셨다. 안식일의 그 원어가 뭐였어요? 헬라어로 사바톤인데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샤바트,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해서 유래했는데 이 안식일의 율법자들은 그냥 육신의 일을 그치는 것 이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 법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표상이니까 그렇게 했고 신약에 돌아와서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몸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거 하러 가신 거예요. 안식일 날이에요. 그날도 안식일 마태복음 11장도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 왜 이렇게 병 고칩니까? 라고 하니까 또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내가 안식을 줄 수 있어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안식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일 날 여기 가서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안식 주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병 들었다, 수종병 들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스러운 많은 일들은 전부 다 죄의 싹스로 사망당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것들이에요. 저 사람 병 들었네 나는 지금 안 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다 어떤 병이든 다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 다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육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육신만 고쳐주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육신의 양식만 먹여줘 버리고 보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성찬에 대한 그림자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은 것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떡을 먹은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그림자고 다 표상이에요. 먹어도 죽어요. 다 배고프고. 그건 다 뭐를 설명한 겁니까? 영적인 그 성찬, 예수를 먹어라 그거였어요. 진리의 알맹이를 먹어라. 근데 껍데기만 먹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할 때도 껍데기가 뭐였어요? 이거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찾아다가 그거 다 먹이고 그냥 단지 그걸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또 껍데기인 거예요. 그거 해도 망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날 주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갔더니 거기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수종병 든 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 히드로피코스라는 이 말이 고창병이라고 우리 성경에 전에 성경에 그죠? 고창병이라고 번역이 됐죠? 자, 이 병은 혈액 중에 물이 혈관벽을 통과하여 몸의 조직 속이나 그 사이에 고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원인을 통해서 몸이 붓고 신체 여러 부위에 복수가 차면서 살이 썩어내려가는 병이랍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병이 난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나는 이 일 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종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 고창병이 드는 이유는 물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병이. 그래서 잘못된 물을 마시면 오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잘못된 물을 마시면 몸에 그러한 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보세요. 이걸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나오는 비유가 끝자리 앉아라 상석이냐 말석이냐 이거 얘기죠. 자, 위치 선정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대충 이제 감을 잡았죠? 왜 이 비유가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우물 얘기는 우물에 빠져있는 소를 건져내지 않겠니? 라는 말은 물 잘못 먹어서 수종병 든 자 이거 고쳐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 우물이라고 말하는 푸레알이라는 이 말이 땅속의 구멍, 시면의 웅덩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무저갱 나오죠? 무저갱 할 때 그 갱이 바로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사망의 물, 무저갱에서 뿜는 그 물을 먹어서 너희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건 뭐예요? 너희는 지금 땅속에 시면의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그 물, 지옥불에서 나는 그 물처럼 네가 그 물 먹고 잘못됐지만 나는 하늘 보좌에서 나는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너희가 잘못 마셔가지고 병든 거 내가 제대로 된 물 줘가지고 너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셨던 거죠.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는 거죠. 사실은 야 너도 지금 물 잘못 마셔서 너도 병들어 있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그 나는 너를 좋은 물을 흘려보내서 고창병든 너희를 살려내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안식 주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거야 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의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안식일에 좋은 물 흘려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명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사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 종들아, 지금 내 백성들이 왜 더 병들은 줄 알아? 너희가 맡을 것은 생수의 강을 흘려서 저들을 살려내는 거였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사망의 물을 지금 통로돼서 흘려내니까 너희들이 뿌려주는 그 입의 그 말, 그 영으로 그 더러운 오물로서 내 백성들이 병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혼났거든요. 이걸 오늘 우리 시대로 이끌어오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들아, 내가 보좌에서 흘러나는 그 진리의 양식 그 생수 흘려내라고 너 보냈더니 너 세상의 오물 애굽의 시올의 물을 갖다가 뒤섞어가지고 그걸 내 백성들한테 마시게 하니까 내 백성들이 다 병들어 버리잖아 지금. 이 뜻이에요. 주의 종들아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부터 화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 보면 거의 주의 종들의 책망이에요. 백성들에게 물은 게 아니라. 사실 구약에도 그래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도자들에게 대해 다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가. 그래서 지도자들이 왜 중요하냐.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파이프, 통로거든요. 통로, 길. 이해가시죠? 이 파이프가 이게 녹슬면 녹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런 걸 보고 가야 돼요. 자, 물 얘기지 그럼 또. 안식을 주는 물 얘기였죠. 그러면 이 물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그렇지. 물이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하시면서 바로 비유 베푸는 게 끝자리 말석이에요. 비유가 연결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많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의 도성에 이르는 사람들, 그 하늘 보좌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항상 다 땅의 역사가 아니라 어디 역사를 했어요? 산 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에덴동 산, 아라랏 산, 시내 산, 또 무슨 산? 산상수훈 산, 그 다음에 변화산, 시온산,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 어디? 크고 높은 산. 신부의 연기가 전부 다 산 위의 역사예요. 평지에서 산으로 이끌어진 거예요. 평지는 다 죄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폴리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신부였어요. 그 신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하늘이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하늘의 영생수를 흘려주시는 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생수 그 진리를
받아먹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늘이 되고 그들이 하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여러분 끝자리 앉으라.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아까 설명 다 했지만 그래서 끝자리 앉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저 뒤에 앉아 건방지게 앞에 앉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주 앞에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초청받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안 앉아. 안 앉고 서서 어디가 상자이고 저분이 어디 앉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리번 하고 안 앉고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사실 이 비유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의 위치 수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당신에게서 흘러나가는, 당신이 높아야지 흘러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평지가 돼야 내가 흘려줄 거 아니야 위에서. 그래서 우리 천국 얘기했잖아요. 우라노스 할 때. 그죠? 우라노스가 뭐였어요? 하늘이었죠? 어디서 나왔어요? 오로스에서 왔잖아요. 오로스가 뭐였어요? 평지 위에 돌출한 산이었어요. 그 죄인의 모양으로 살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돌출되신 분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이세요, 그분이.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하늘아버지 순종하면서 요셉 저리 가라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생명을 흘려내려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평지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흘려받더란 말이에요. 나 죄인이요라는 사람들.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식어지거든 우리의 교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눈이 감겨서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교만한 자가 되고 금으로 흘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결단코 천국에 올 거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뭐 얘기했던 거죠? 낮아 있는 사람 얘기했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여기 멀리 서서라는 말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문둥이가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땠어? 멀리 서서 외쳐 가라사대. 멀리 서서 외쳐, 소리로 외쳐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서 말한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분이 당신입니다라고 알아버린 겁니다. 율법에서 얘기한 거. 선지서들이 소개한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멀리 서서 외쳐 가라사대. 바로 이런 거예요. 멀리 서서. 그만큼 나 자신이 말석이란 얘기죠. 멀리 말석이에요. 낮은 자 말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낮아지는 자 높아진 자 다 얘기하죠.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석상석 이야기죠. 그죠? 그럼 답 다 나온 거죠, 이제. 말석상석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 너희는 스스로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 너희는 가서 잔치의 윗자리 여기 하잖아. 오늘 지금 잔치집에 간 거잖아요. 주님이. 근데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이 뭐 좋아해? 상석 앉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행태야. 어쩌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행태입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그래서 하도 우리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제가 하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임직식이나 어디 예배 가면 꼭 그냥 그 순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상석 쟁탈전 때문에. 이거 상석 쟁탈전 벌이는 사람들은 걸음밭에 좀 몇 년 굴러야 되죠. 내가 목사인가 싶을 만큼 정신없이 패대기를 몇 번 쳐보면 목사가 아니라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욥처럼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막 그렇게 나갈 정도 돼야 돼. 차라리 그렇게 당하고라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너 어디에서 권세 부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권세나 부리고 평신도 위에 굴림이나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의 의의를 따지는 사람들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대를 높이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런 너희는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목자니까 너희가 양이니까 양이 양을 낳지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나 했으면서 자기는 전도하고 양들만 전도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해. 목자가 새끼나 어떻게 양을 낳아? 양이 양을 낳지. 아니 이보세요. 주님이 양의 목자가 되려고요. 양의 리더가 되려고 친히 양이 되신 분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거? 양이 안 돼보고 어떻게 양의 리더가 돼요? 여러분 목자가 있어도요. 염소 키운 데나 양 키운 데 가보면요. 그 양무리 중에 리더가 있다니까요. 그 양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양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양이 안 돼보고 양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처지를 알아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럼 목사 가운 한번 입어놓고서는 이제 전도도 하는 거. 이제 나는 목사고 당신들이 양이니까. 그게 모세 자리에 앉은 거나 예수님 자리에 앉은 거나 뭐가 틀리겠어요? 이해가시죠? 상석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석을 좋아하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그 상석의 권위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야, 그건 세상 집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집권자들이 바로 세상의 힘의 원리 안에서 그 힘으로 잡아 눌러서 저들을 나보다 밑으로 깔아내려서 내가 너보다 왕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탐하는 이 세상 세계, 세상 이 힘의 지배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크고 자면 작은 자가 되고 높고 자면 낮은 자가 되고 첫 자리가 되려면 너희가 끝자리가 되어라. 야, 앉아서 먹는 자가 커 서서 섬기는 자가 커. 앉아서 먹는 자 안 돼요? 나는 너희 중에 서서 섬기고 있잖아. 이 얘기했어요. 주님의 다니시는 자리와 그의 위치를 우리가 차라리 그 자리에 설 생각을 하셔야죠. 본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믿어지면 아멘. 이것이 오늘 단지 오늘 이 말씀의 비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내 마음 속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시험은 받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느부갓네살처럼 아침 이슬을 맞아보고 손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대보고 소처럼 풀을 먹어봐야 그때 하늘 높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높으신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돼서 왕된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그분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그제서 깨달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서 큰 자, 작은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큰 자, 작은 자라는 것의 결론이 뭐였어요? 높이는 자, 낮추는 자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높이는 자, 낮은 자, 결국은 낮추는 자 누구란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 앞에 가면 당연히 자기는 낮추어져요. 어린아이들은. 이와 같이 지금 주님이 뭘 어필하고 싶은 것이냐면 내가 너의 머리야. 나는 어른이고 너희는 지금 아이야.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지금 나로부터 살아남을 받아야 될 자들이야 라는 걸 이 자리 위치 선정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끝자리 말석이. 이해가셨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닫는 사람. 단지 겸손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셨죠? 단지 겸손 정도가 아니라 너 죄인인 거 알고 너 죄인의 자리에 앉으라. 너 멀리 서서 저 문둥병장 봐. 멀리 서서 입을 가리고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얘기죠. 그 자리가 낮은 자리인데 주님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잔치집에서 상석이 어디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상석이에요. 상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오라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에게 뭐가 흘러가? 강물은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강물 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왜 물이 가요? 저 바다 살리러, 저 강물 썩은 오염물 살리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 보면 그 성전 미문에서 흘러오는 강이 흘러 어디로 가? 저기 아라바 쪽까지 흘러가잖아요. 강물이 닿는 데마다 그 부패한 땅들이 뭐예요? 다 소송함을 입고. 이게 바로 보좌에서 흘러나는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으로 인해서 어디를 통로로? 우리 속에서 통로로 흘러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같이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네가 알았다면 그 물 놔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쑥 들어가니까 그냥 이 여자가 미쳐버리잖아요. 그 일이라는 거죠. 근데 뭐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율법자들은 잔치집의 주인 앞에서 낮은 자리에 앉을 생각이 절대 없어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의인이며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자기의 의의를 상당히 높은 곳,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이나 어떤 지식적이나 모든 명예적인 것에 자기를 한껏 치켜 올려진 상태, 이 상태를 갖다 그 부라고 얘기해요. 부. 그렇게 부한자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잖아요. 자기 높이려고 어디 가도 돈 없으면 자기를 멸시당할까봐, 어디 가도 못 배웠으면 멸시당할까봐, 어디 가면 못생겼다 그럴까봐 별거 찍어 붙이고 막 그냥 힙부살 갖다 얼굴 붙이고 별거 다 하잖아. 막 왜? 나 너보다 잘생겨야 되니까. 나 무시 안 당하려고. 너보다 밑에 있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작지만 자기 왕국을 이것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왕국 무너질까봐 덜덜 떠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은 그거예요. 자기 왕국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결국 뭐예요? 자기 가족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목숨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제자들이요, 다 버릴 것 같아서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보니까 마누라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뭐는 못 버렸어? 자기 목숨 때문에 주님은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마지막 자기 목숨, 그 소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문 좁은 문인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주님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야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깨달아지면 아멘. 뭐라고? 우리는 간다고 객기 부려봐야 못 가. 베드로처럼 객기 부려봐야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 야,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 해버리니까 그냥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를 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주님이. 그건 뭐였어요? 주님이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너도 한번 내려가 봐라. 너 나 못 따라와. 못 따라와.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돼. 보세요. 내가 갔다가 온다 그러죠, 주님이? 내가 갔다 올게.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못 가는데
내가 갔다가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나를 오셔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그 문을 들어가요? 좁은 문을.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요? 그 장애물은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덤벼든 인생들이 율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간다. 너희는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게 있네요. 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밥 먹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들 있기 힘들어요. 서울에도 뭐 어떤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주민등록 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 교회를. 그렇습니까? 신천지는 당연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미리부터 교육한대요. 그 사람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마라. 그 사람들 불편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온다. 차라리 그 불편 주는 사람들 내보내버리고요. 안 불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도 그게 큰 곡이라고 또 붙들고 있잖아. 큰 곡이라고. 내 목 그게 큰 곡이라고. 그게 큰 곡이에요? 미꾸라지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의를 가지고 정문 뒤라 그 정문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활한 율법자들은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끝까지 안 믿고 어디 가냐면 죽어요. 죽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들의 영계가 어디예요? 음부죠. 하여튼 나는 그 부자 보면서 이 부자는요. 평소에도 나사로를 업신여기고 저 대문에서 가난하게 있는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더니요. 죽어서까지 자기 형편 처지가 지금 음부에서 자기가 불타고 있는데 자기 꼬라지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낙원에 가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누리고 있는 그 나사로를 또 시켜먹어 거기서. 아니 생각해봐. 지 꼬라지 생각해봐.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나 모르겠지만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자기가 불타고 있어요. 지금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 좀 시켜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좀 않게 해주라고 좀 심부름 좀 시키래. 아니 나사로가 지금 지 종이야? 그 살아서도 그 짓거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자기는 까딱 안 하고 시키기만 한 사람들. 자기 체면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예? 그거 못 내려가지. 큰 구렁이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건 죽어서만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 음부에서 낙원 가는 길은요. 그 큰 구렁을 통과하는 길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도무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의 의 가지고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미워하신 게 교만입니다.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아니면 대등하게 앉기를 좋아하는 율법사들. 낮은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난하거나 권력 없거나 무시당하는 사회적인 아주 취약계층의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때는요. 아이고 지나가는요. 뭐 좀 이 양반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요새는 그런 말 들어도 좀 괜찮아 이 사람들 그냥 보니까. 그냥 자기들 찍어달라고 할 때는 가서 완전히 십자가까지 올라갈 것 같아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지겠다고 할 만큼 배를 가서 구벅거리고 뭐 거리고 그냥 노숙자한테까지 가서 밥 퍼주는 흉내 다 내고요. 딱 대보세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런 달라진 사람에게도 맞출 수 있고 노숙자에게도 맞출 수 있고 가난해도 부한데도 다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단지 원하는 목적은 하나다.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죽어서까지 이렇게 시켜먹는 이 인생들의 연계, 음부의 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넘어보면 자 말석 봅시다. 말석이 무슨 뜻인지 거기 32페이지 말석. 말석 할 때 이 말이 에스카토스죠. 그죠? 자, 가장 먼, 가장 끝, 가장 낮은 자리란 뜻입니다. 상석과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있을 때 그 향유 부은 마리아 있죠. 향유 부은 마리아의 머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가 있죠. 바리새인은 어디가 있어요?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당신하고 나랑은 동격이다 이 뜻이야.
나는 당신의 레벨에 꼭 맞추고 싶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건 내일 들을 말씀인데 열받았어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 안 하는 사람들인데 더럽다고. 저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라고 상대 안 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만나러 왔고 내가 귀하게 그래도 괜찮은 분이니 이분 레벨이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하지? 그래서 투덜거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때 비유가 이제 내일 나가는 그 비유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단지 오늘 이 교리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속에서 만일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기 전에 한번 거름밭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좀 내려가든지 아니면 내 눈이 소경이니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사 나로 거꾸러지게 하소서. 이 부러지지 않는 무릎팍이 좀 꾸러지게 하소서. 내 자리를 좀 찾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목회가요. 이 세상에 모두가 들어와 가지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상석 찾고 이 쟁탈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에요. 따라합시다. 지옥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너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얼마나 영광 되겠니? 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독사. 독사란 뜻이 뭐냐면 가장 고귀한 상태, 최상의 상태가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높이다, 힙소라는 이 말. 부와 번영의 최고의 정점을 일으키다. 명예를 높이다, 하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명예를 이렇게 스스로 높이고 그 영광을 자기에 챙기는 거.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이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낮추다라는 이 타페이노라는 이 말이 평지로 바꾸다, 낮은 곳으로 내리다, 겸손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평지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이제 뭐예요? 죄인. 나 죄인으로 내려왔어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타페이노스라는 이 말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 그 말 뜻이 뭐예요? 짓눌리다, 천한,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래요.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땅은 항상 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요가 낮아짐이요 어린아이 같은 자요 말석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여기까지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얻는 비결은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누구네 집에 초청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라. 그리하면 말석에 있으면 그 잔치의 주인이 끌어올려 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상석에 앉는 어른이고 내가 천국을 흘려줄 수 있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석, 죄인의 자리에 거기 있어. 그러면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나는 그 사람 겸손한 사람 찾으러 왔으니까 너를 불러 올릴게. 그러면 네가 내 옆에서 같이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라는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내가 겸손 떨기 위해서 작은 자리에 앉고 말석에 앉는 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앉는 자리 이거 하나 가지고 네가 영생을 얻냐 못 얻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단지 우리가 어디 초청받으면 겸손한 자로서 그냥 표시내는 그런 사람,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더 잘했다니까요. 겸손한 척 하는 거, 낮은 자처럼 하는 거, 자비로운 척 하는 거. 그 껍데기예요 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는 죄를 더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이제 이해가셨어요? 수종병 고치러 오는 안식일날 안식 주러 오신 주인 상석에 계신 그분이 말석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너 끌어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너 상석에 앉았니? 너 끌어낼 거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 비유에서 뭐예요? 그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 내 쫓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허락 없이 들어왔어? 내가 준 옷도 안 입었네? 예복 있잖아. 잔치에 올라오면 여기 잔치에 대한 예복이 있는데 너 안 입었네? 나가라. 이 뜻이었어요. 똑같은 얘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물이 흘러 아래로 내려도 아래에 있으면 천국을 네가 흘려받을 것이다 라는 것,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32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봐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주님께서 너희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초청받은 손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라. 그래야 잔치집 주인이 와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친구여 보시오 어찌 거기 앉아 있는가? 자네는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네. 이리 올라오소 라고 말하면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이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런 거보다 나는 죄인이요라고 저 멀리 서서 있으면 이제 의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고 병들지 아니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낮아진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하늘의의 영계로 이끌어주면 구원의 영생 안으로 이끌어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라는 뜻이었어요. 깨달아지세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서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래서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누가 너희의 잔치가 있어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너희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청해서 네가 대접해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그 은혜 입은 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의인의 부활 시에 도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첫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의 대상과 자격과 혼인잔치의 성격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시는 의의 양식의 잔치가 있는데 나는 그 잔치 주인이야 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내가 잔치 음식이고 내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주인인데 너희가 나에게 와서 받아 먹는 것은 갚을 수가 없는 양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천국 혼인잔치에서는 누구를 초청하냐? 나는 배가 부르고 나는 부자다. 난 내 의로 부자다. 그래서 누가 뭐 나 하나 사면 나도 갚는다. 나에게 영생 주면 나도 영생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초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혼인잔치에는 누가 초청받느냐? 나는 죄인이요라고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해서 그 사망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전운자, 중풍병자, 소경, 손마른 병자, 귀신 들린 자, 막 이런 거 있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으로서 누구를 초청하게 되면 나는 그런 장애인들 초청한다. 그 주님은 실제로 다 장애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였어요?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애인인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 갖다 먹고 범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장애인들이에요. 몸뚱아리 성하다고요? 조금 있어 보세요. 썩어요. 다 고장나고 죽어요. 다 썩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장애인들을 볼 때 여러분이 이상한 눈으로 봅니까? 멸시합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장애인인 거 아니까. 내가 사지는 멀쩡한데 내가 죄인으로서 더 큰 죄인으로서 더 큰 장애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 취하게 될 때 그건 우리가 내가 외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소경 눈을 띄워주면서 너희는 본다 하니까 여전히 소경이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장애인이 아니고 너는 옳다고 생각하냐? 넌 똑바르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더 큰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땅에 있는 이것은 비유를 삼아서 하늘의 영적인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사실 그 영생의 떡을 주시면서 자신의 살을 주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걸 못 갚아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걸 먹여서 그 사람들을 의에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도록 잔치 음식을 충분히 베풀어 주고 나서 대우주적인 주님의 부활 때에 그 떡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 자기의 의인의 대우주적인 부활을 입어요. 그분이 다 보상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구제했잖아요. 그죠? 자기 살로, 진리로. 그것이 어디에서? 대우주적인 아담, 둘째 아담. 이제 부활에 완성된 예루살렘성 주님의 신부, 주의 몸으로 다 들어와서 주님의 영원한 대우주적인 부활의 몸으로 보상받는다고 그분이. 그 다음에 둘째는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 일을 해라라는 얘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진리로서 네 속에서 이 일을 할 거야. 이런 말씀인데 근데 주님은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순종해서 갈 때 주님은 그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가서 주님의 진리의 양식으로 구제하러 다닌 거예요. 주려 죽군 사람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아사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양식을 먹기만 하면 살아나고 먹기만 하면 영생 얻는 그 진리를 흘려주니까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마다 살아나더란 말이죠. 또 그렇게 너희가 할 때 너희도 주님의 의인의 부활식 때 너희도 다 같이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룬다는 거죠.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따라오는 비유가 15절부터 있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갔죠? 잔치를 초청받은 손님들한테는 말쓰기 앉으라. 그 다음에 초청한 주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자 초청해라. 그럼 이 잔치를 들어서 뭐 설명했어요? 천국 혼인잔치 설명한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는 누가 대상입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오라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져서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의인의 부활시에 모두가 갚음을 받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받는 대상을 뭐라 그랬냐면 거기 15절부터 보면 그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사거리 나가서 다 초청해라.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5절 24절 시작. 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진리의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러 이제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초청된 그 한 사람 중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을 낳은 태와 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땅에 보여지는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복되다 하셨어요. 그걸 받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자꾸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찌들었던 우리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뀌어요. 진짜로. 한국교회 심판받는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아니라 내가 심판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시대야.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금갈대를 안 받아 보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4페이지. 그 하나님의 잔치가 배설되는 장소에 오지 못하는 핑계 있는 사람들의 전형 거기 있습니까? 오늘날도부터 시작. 오늘날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교회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육에 속한 성도일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기를 감추고 숨어 신앙생활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통하여 상석을 차지하거나 높은 지위 또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챙기고 자기 사업을 부욕해 하는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자들로 차면 주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하는 바벨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집 주인이 화가 나서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사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모든 장애인을 강권하여 잔치집을 채웠습니다. 세리와 죄인이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결론으로 죄인에게 의를 먹여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혼인잔치로 설명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설정해 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위에서 아래로 잔치를 공급해 주시는 천국의 법칙을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미 우리는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두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바다에서 끌어내어진 땅이 다시 심판을 당해서 바다로 수몰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렇죠?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신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주관하시고 다시 땅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수몰되어 들어간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경작해 생산해낼 수 있는 아무런 소출이 없어요. 여러분,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찍 깨놔야 된다는 게 지금이 진리의 참 양식을 줘서 그걸 먹여서 다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먹여줘야 돼요. 그걸 먹이면 좀 단단하겠죠. 그러니까 싫을 수도 있겠죠. 왜? 자기 가치는 좀 보란듯이 살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좀 더 남보다 좀 우뚝 세워 살고 싶었거든요. 자기 이름을 좀 내고 싶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 남긴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가 남겨야 됩니까? 다 할례로서 삭제돼야 될 우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미워지더란 말이죠.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를 따를 수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지나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축복하기 위함이 있어요. 완전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요즘에 얼마나 많아,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자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만이 자기 걸 챙기고 자기 걸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요. 그게 안 돼서 미치는 겁니다. 그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살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너를 제대로 만들려고 내 밑으로 내리려고 연단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깨지죠. 주님은 그를 사랑하면 끝까지 내리시거든요. 근데 자기 속은 내려지기 싫은 거죠. 끝까지 상좌가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끝까지 상자가 좀 나와. 너 말석으로 내려가. 내가 올릴 때 좀 올라와. 이걸 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는 자기가 왕돼 갖고 자기가 하나님이 마귀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야, 이거 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얼마나 그 한마디 말은 잘 믿고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을 안 믿어주는 거지. 이거 신기하지?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왕, 또 다른 주인을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속에 있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 그죠? 그래서 예수도 죽인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요. 자기 시대 딴 이단으로 다 판명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막 못 박아주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다 죽여놓고 뒤에 가서 이제 한참 가서 자기 영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의인을 죽였다 하면서 비석 세워놓고 기념관 짓고 이 짓들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뭐냐? 그 역사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죽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에요. 죽이는 자에 서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역사가 그대로 오잖아요. 그럼 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인하여 죽는 자의 선에 있어야지. 죽어도 좋다. 다 가도 좋다. 없어도 좋다. 많아도 좋다. 나는 주의 진리와 내 몸을 싣고 주와 함께 주를 따라 이 길 걸어가다가 가겠습니다. 산골에서 여러분 움막 짓고 있던 선지자들이 무슨 양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 하나 붙들고 그 노선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의는 그게 아니라 많아야 되고요. 남보다 더 많아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자꾸 벗어나고 땅에다가 비유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늘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화로다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 목회는요, 그런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